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5면에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귀하게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위해 하나님 더 큰 은혜와 감사의 조건과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구남전도회가 하나님께 특송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남전도회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당히 맞서 싸우는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남전도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마다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편 23편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어떤 사람은 욥기서 23장 10절을 사랑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빌립보서 4장 13절을 사랑하는 이도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도 인기가 좋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말씀은 어느 구절입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가 되십니까? 저는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사랑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말씀을 사랑한다고요? 여호수아서 1장 말씀. 그 중에서도 5절, 6절 말씀이 제 마음 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오래전에 어머니께서 제 책상에 메모로 남겨놓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 제가 큰 위로와 힘을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부터 이 말씀은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또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정한 성경 구절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힘과 위로를 얻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의 각인이 되는 가장 기억되고 또 가장 사랑하는 말씀으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46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도 많은 이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에게 이 말씀은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세운 루터는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로부터 큰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그를 파면했고 자신이 속해 있던 거대한 세력이 이제는 자신을 위협하는 거대한 힘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이에 루터는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탈진해 있었고 건강도 악화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럽을 강타한 흑사병이 독일에까지 번져서 많은 이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이 사방에서 루터를 에워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빠진 루터에게 사면초가에 빠진 것처럼 어려움에 처한 루터에게 말씀 하나가 임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루터는 이 말씀을 통해 큰 힘과 또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종교개혁의 과업을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시편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시편 46편을 가장 사랑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을 루터의 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루터는 이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 찬송을 하나 짓게 됩니다. 그 찬송이 바로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1절 앞부분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시편 46편의 말씀이 루터의 삶에 임했고 그 말씀이 루터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으며 그 능력으로 루터는 그에게 닥쳐온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11년 9월 11일 이날은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9.11 테러로 인해 무너진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추도식의 연사 중 한 명으로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연사 중에서 다른 아무 말 없이 단상에 올라가서 시편 46편만을 읽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9.11 테러로 인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분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시편의 말씀으로 큰 위로와 힘을 전해준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s our refuge and strength, a very present help in trouble. Therefore, we will not fear, even though the earth be removed, and though the mountains be carried into the midst of the sea, though its waters roar and be troubled, though the mountains shake with its swelling. There is a river whose streams shall make glad the city of God, the holy place of the tabernacle of the Most High. God is in the midst of her. She shall not be moved. God shall help her just at the break of dawn. The nations raged, the kingdoms were moved. He uttered his voice, the earth melted. The Lord of hosts is with us. The God of Jacob is our refuge. Come, behold the works of the Lord, who has made desolations in the earth. He makes wars cease to the end
of the earth. He breaks the bow and cuts the spear in two. He burns the chariot in fire.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I will be exalted among the nations. I will be exalted in the earth. The Lord of hosts is with us. The God of Jacob is our refuge.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통해 힘과 위로를 얻고 또 계속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시인은 피난처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피난처는 어떤 곳입니까? 재난이 닥칠 때 대피하는 곳이 피난처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바로 피난처입니다. 이러한 피난처를 찾는 것으로 보아 시인은 큰 위험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은 시인이 마주한 상황을, 시인이 처한 위태한 상황을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 그려내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인의 삶은 안으로는 근심, 밖으로는 환난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의 내용으로 보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며 그것이 넘쳐 산이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격변의 시대, 그런 위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편 46편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시의 내용으로 보면 예루살렘을 포위한 적들에게 승리를 거둔 후에 지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시가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지어진 것이라 주장합니다. 동쪽에서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모압과 세일산 거민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을 물리친 사건이 이 시의 배경이라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 시편이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지어진 것이라 주장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도시를 포위했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의 군대를 진멸하고 남유다를 구원한 사건이 이 시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시대적인 배경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시인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태함 가운데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이 소란스럽게 떠들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벌이는 그 살벌한 현장 속에 오늘 시인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인은 지금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과 같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며 그것이 넘쳐 산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서 또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에서 시인이 찾은 피난처, 이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다시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인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자고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로비를 벌이고 협상 테이블에 앉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정책을 잘 펼쳐서 위기로부터 탈출시키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질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 좀 해보자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베풀 큰 도움이라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시다. 이것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시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 속 시인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흔히 전쟁터라 표현하고 또 전쟁터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시인이 처한 상황과 같이 전쟁터와 같은 시대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로 빠지는 것과 같은 위협이 우리 주위에 넘쳐납니다. 바닷물이 솟아나 넘치는 것과 같은 환란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들이 우리의 삶을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전쟁터와 같은 상황에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피난처를 삼으며 누구의 어깨와 누구의 힘을 의지하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힘이시고 이 환난에서 구원할 큰 도움이시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힘과 큰 도움이 되십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물질 아니고 권세가 아닙니다. 이방 나라의 힘도 아니고 이방 신들의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가 피할, 우리가 도망칠, 우리가 거할 피난처이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부 모세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가른 것도 모세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낸 것도 모세였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한 것도 모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바라던 모세가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길 잃은 아이들처럼 광야에 남겨져 버렸습니다. 어찌 불안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사라진 것은 하나님이 사라진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피난처가 눈앞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피난처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피난처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전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피난처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난리를 치던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피난처로 삼았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피난처를 삼은 사람들의 결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삶이 비록 땅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또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과 같은 위기의 연속일지라도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넘치며 그로 인해 산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두려움의 연속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 불안과 공포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되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적군이 쳐들어오면 성이 함락되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새벽은 모두가 피곤한 시간입니다. 정신이 혼미해질 시간입니다. 그래서 경계가 허물어지기 쉬운 시간이 바로 새벽입니다.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새벽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시간에도 인간의 손이 닿지 않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울 것이라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로 향하던 배 알렉산드리아호는 광풍 유라굴로를 만나게 됩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광풍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바다에 짐을 버리기도 하고 배의 기구들을 버려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 안에는 276명이나 되는 사람이 탑승해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도 이 광풍 유라굴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손길이 닿지 않는 그 새벽의 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새벽의 상황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도 인간의 손으로는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새벽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의 믿음대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광풍 유라굴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손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이 도운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닿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지켜주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도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시인은 이 끔찍하고 잔인한 전쟁을 종식시킬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마무리하고 전쟁을 없애버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멈추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나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평화가 찾아옵니다. 황폐해진 땅 구석구석마다 새로운 생명이 돋아오릅니다. 또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했던 전쟁 도구들, 활을 꺾으시고 창을 끊으시며 수레를 불사르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죽음에서 살림으로의 변화를 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세상을 갈망했습니다. 창을 쳐서 낫이 만들어지는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나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쟁의 무기가 농사의 무기로 뒤바뀌는 세상, 사람을 찔러 상처내고 파괴하고 죽이는 도구가 그 도구에서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전환되는 세상,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멈추어 서서 평화가 도래하는 세상, 다시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를 치지 않으며 전쟁을 연습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을 통해 바라본 비전과 동일한 비전을 이사야와 미가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시인은 전쟁의 소용돌이 안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병기들로 가득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소리로 가득 찬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생명과 평화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그치게 하실 것이라는 죽임에서 살림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전쟁의 도구를 농사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소망으로, 그 기대로 오늘 시를 매듭 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바라보았던 비전이, 또 이사야와 미가가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평화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생명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세상은 나날이 악해져 가고 포악해져 가지만, 또 죽임을 노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생명과 평화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고 이 땅에 평화와 생명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전쟁터와 같은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공유한 우리의 임무이고 또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실 하나님,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땅이 변하며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과 같은 위기 속에서도, 또 바닷물이 솟아 뛰놀고 그것이 넘쳐 산이 흔들리는 것 같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장소를 마련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힘과 또 위로를 받습니다. 그 하나님은 새벽에도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새벽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손길과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까지도, 그러한 영역들까지도, 그러한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은 듣고 돌보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새벽에 돕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힘과 위로를 받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와 생명을 전해주는 분이십니다. 전쟁을 그치게 하시며 모든 전쟁 도구를 꺾어 생명의 도구로, 살림의 도구로 변화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위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새벽의 시간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전쟁을 종결시킴으로써 우리에게 평화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힘과 위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